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가장 이렇게 남아있는 분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래도록 살아남아서 사람들에게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는데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에게 붙여 있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으로 사도 요한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아마 베드로가 나이가 좀 많았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렸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아직 20대가 되지 않은 아직도 10대였었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었던 겁니다. 요한에게는 형제가 있었지요. 야고보.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자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계속해서 섬기다가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느냐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할 즈음에 아마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고 아마 예루살렘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기저기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들러서 마지막에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머물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런 성경을 쓰게 되지요. 근데 사도 요한이 사역할 당시에 기독교 박해가 전 로마 제국 전체에 미쳤던 적이 있습니다. 전에 네로는 로마시에 국한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한다면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로마 제국 전체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로마하고 에베소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는 유럽 쪽에 있고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니까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아마 사도 요한을 기름가마에 던져 넣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살아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독을 주어서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반모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반모섬에 있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반모섬 에베소에서 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요즘에도 배를 타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좀 외딴 섬이지요. 그 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기에서 유황광산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유황광산에서 오래 일하면 그 시력을 잃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10절 한번 보시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언제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때 또는 심판날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서 주의 날은 주일을 가리킵니다. 주일 아침에 환상을 봤던 겁니다. 주일은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안식일 날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점점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 주일에 사도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되지요. 자, 이 환상은 사도 요한의 깊은 고민 속에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도미티안 황제 때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고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특히 재산을 다 몰수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정말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 역시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리고 발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과연 기독교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박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하는 건가?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순교를 당하더라도 그 믿음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지도자들은 더 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 될 건가? 계속해서 이 악의 세력이 계속 장대해지고 강대해져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한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오늘날도 동일한 질문을 해봅니다. 영국 교회가 거의 이제 문을 닫을 지경에, 그래서 영국 교회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지금 1% 정도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냈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들 1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큰 교회들이 지금 20, 30명 모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럼 미국의 교회도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구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교회가요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저 남미에서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만들어지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남아 같은 경우도 여러분 교회가 이게 부흥될 것 같지 않은 불교나 이런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요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요 남미나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서 교회는 전체적으로 보면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유럽의 교회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진 미국 같은 경우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서구 사회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볼 때 키워가고 있는데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는 질문합니다. 과연 기독교가 이 땅에서 정말 의미 있는 종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미래를 열어주는 종교로 남을 수 있을까? 아마 사도 요한도 그때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내가 본 것, 사도 요한이 본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려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러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오히려 보이지 않게 점점점 교회가 확산되어 가고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앞으로 될 일은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오늘 기록해서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지금 겪고 있는 일,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지금 현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이 증거되면 증거될수록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앞으로 기독교는 어떻게 될 건가? 이 강력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사회에 기독교는 어떻게 이 사회 속에서 우리를 지켜갈 뿐만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 사회를 변혁시켜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오늘 또 여기서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보여줄 때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에 승리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은 지금 현재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예전에 있었던 그 바벨론 제국,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은요, 사탄의 세력인 거예요. 악의 세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이 선한 일,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인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악의 세력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상처를 입힙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신앙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버려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더 견고해지는 줄 믿습니다. 더 견고해져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할 거예요. 결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한다. 근데 사실 이 시대 도미티안 같은 경우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애썼습니까? 그런데 도미티안 자체가요, 살해를 당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일단 박해가 끝나요. 그렇게 악하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도미티안, 결국 자기가 죽고 맙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독살한 게 아니에요. 그들 내부에서 이 권력투쟁 가운데에 그렇게 죽어 사라졌던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이 사회가 아무리 세속주의와 무신론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갈 때에 여러분 다시 기독교가 이 서구 사회에 다시 일어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다시 붕해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굳게 지켜갈 때 이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 겁니다. 부정한 사회, 부도덕한 사회, 불의한 사회, 폭력과 그리고 분노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사회, 그걸 늘 꿈꾸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 영혼 속에 그 영혼이 분노라든지 이런 걸 조절 못해가지고 주체하지를 못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물질만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물질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들에게 예수만이 영생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런 삶, 그 은혜가 있는 삶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분명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시간이 우리에게 길지 모르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은 마침내 승리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도록 사도 요한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박해당하고 순교하고 재산 몰수당하고 온갖 박해가 가득했던
그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박해자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봅니다. 최후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 진정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세상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